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몇 가지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봄철이 되면은 제가 이제 종단 문제부에서 조금 바쁩니다. 이제 다음 주가 해제인데 해제하면서부터 뭐 이렇게 직지사대용 가까우고 뭐또 하고 이렇게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수업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계속 그때 수강료를 받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수강료 없는 그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수강료 없이 그냥 공부하는 미타정사. 네, 네. 그래서 또 이 친구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오늘은 가서 이게 그 교양 강좌식으로 나도 한번 듣자. 뭐 이런 것도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열린 열린 강의실을 지향하면서 저희가 스님들은 법을 보시라. 네. 그런 또 원칙에 따른 생활을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수업을 하고 좀 잠정적으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종단일이 끝나고 중국에 살림이 4월 한 5일인가 6일인가요? 이때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계 살림이 계속 좀 겹치고 그 다음에 보살계 살림이 통도살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봄철이 계속 수계 살림과 관련해서 스케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 수업이 시작될 때쯤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 예? 좀 방학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기 연속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하게 돼서 미안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큰장 179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야. 이 사비야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왜 이게 업이 되게 맑은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차원을 넘어서 자기 차원이 아닌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중에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이들 중에는 이제 무당이 있어요. 이들은 높은 차원의 존재를 만나는 게 아니야. 자, 이제 인간도에 있으면서 보면은 이렇게 인간, 축생, 그 다음에 귀, 그렇죠? 인간보다는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귀 쪽으로 귀도는 좀 떨어지거든. 그런데 이쪽에 귀라고 해도요. 자, 귀는 그러면 차원이 사람들보다 좀 낮은데. 그쪽에 무슨 신통이 있겠냐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보통 이렇게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던 쥐들이 다 내리면 그 배는 사고 나죠. 그런데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쥐들이 내려요. 그럼 쥐들은 보름 전 보름 후 한 달 후에 있을 일들을 예지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런 예지력이 없는데 쥐는 예지력이 있죠. 그러니까 쥐가 사람보다 차원이 높죠. 그건 또 아니지. 그 예지력이 좀 있다고 해도 그죠? 그 다음에 매가 사람보다 시력이 무짐적이라 좋아서 저 하늘 위에 떠 있다가도 그 밑에 병아리도 보이거든. 그리고 나르면은 이게 쭉 하고 나르면은 시속 이게 몇백 킬로 속도로 내리꽂히다가 땅에 안 처박히고 싹 병아리만 떠가지고 날아가거든. 그것이 거의 우리 인간 수준에서 보면은 거의 신통력에 가까운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가 사람보다 차원이 높겠죠. 그건 아니지. 그렇듯이 귀도에 있는 존재들이 사람보다 어느 방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차원이 높을까 낮을까. 그래서 귀도에 도움을 받는 분들은 나중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하느라고 죽을 고생해요, 안 해요? 네. 그렇죠.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지. 귀도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 보면은 좀 고생 되게 많이 하거든. 한밤중에 산에 가자 그러면 산에 끌려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분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비야 같은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인간도에서 귀도하고 통하는 데는 이게 업식이 맞아 떨어지면 돼요. 그런데 이 위쪽하고 맞아 떨어지려면은 맑아야 돼. 업식이 맑아야 돼. 가끔 이제 그렇게 맑은 사람들이 이렇게 업식이 맑아서 인간 세상 기본 업식이 인간도를 초월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이제 이렇게 천상의 존재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교통도 좀 하고 그런 얘기들이 동서를 만나고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비야라는 인물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예전에 친척이었다가 그분이 죽었어. 그 몸을 바꿨어. 그리고 이제 천상의 존재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사비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뭐라고? 앞만 봐도 네가 훌륭한 수행자로 내가 살기를 바라고 너도 진정한 수행자이기를 바라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정도 이상의 이 정도의 질문에 대답을 수월케 하는 분을 찾아서 공부하면 틀림없이 성취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가 천상 그 이상을 뚫고 최소한 천상 이상의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사비야는 그 질문을 잘 듣고 있다가 가는 곳마다 물어봤겠죠. 그리고 그 답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왕사성 중림원에 있는 다람쥐 사육장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야에게 한 신이 말했다. 방랑하는 수행자, 그러니까 이게 유행을 다니는 수행자인데 다른 그러니까 사문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분이에요. 사비야여,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 한 신,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이 예전에 친척이었다가 죽었던 분이에요.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그대가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는 그 밑에서 깨끗한 수행을 닦아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인면은 스승으로 삼고 지낼 만하다. 그렇다면은 그대는 이렇게 그대의 수행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야는 그 신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다음의 6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즉 프라나카사파, 마칼리 고살라, 아지타 케삭 함발리 다 이게 이 지역의 한 지역의 이게 큰 스승들이에요. 파쿠다 카차야, 베라티족의 아들 산자야, 그 다음에 나타족의 아들 니간타인데 그들은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었다. 명성이 있는 교파의 지도자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고 숭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 질문에 질문을 해볼 만 하겠죠.
그들은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아에게 질문을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저기 신에게 받은 질문이 뭔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그 질문이 뭐냐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부처님에게 이제 하나하나 질문, 몇 단계에 걸쳐서 질문을 하거든. 뒤에. 자, 뒤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에게 사비아가 질문하는 내용들 있죠. 그 질문의 내용들이 바로 신에게 그 들었던 질문의 내용인 거예요. 거기 그 페이지로 보면은 이 어디냐면은 182쪽에 보면 사비아가 물었다. 이렇게 하는 자리 있죠.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을 수행자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온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자신을 절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눈뜬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스승이여 이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4가지 질문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4가지 질문을 하면 그 밑에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사비아가 묻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다시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그 다음에 또 사비아가 묻고 스승이 또 대답하는데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그러니까 질문을 4개씩 하고 부처님이 그 질문 하나하나에 따로따로 대답을 하셨어요. 구성이 그렇죠? 자, 이제 저기 사비아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시는 질문과 답변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이 5개 하는 거죠. 네? 질문이 5개. 5개? 네. 이렇게 질문 총 한 질문에 4개씩. 한 질문에 4개씩. 그렇죠? 네. 한 질문에 4개씩 5번의 질문. 오케이? 네. 자, 다시 180페이지입니다. 그들은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아에게 질문을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화를 내고 혐오, 근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으며 도리어 사비아에게 반문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 물어봐. 이랬는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답을 하기가 곤란해. 그때 상황이 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불편할까? 불편해. 근데 빨리 답을 해주십시오 하고 추궁하면 화도 좀 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그 체면을 확 깎아먹으면은 그 많은 사람 앞에 질문하고 답을 못할 만한 질문을 해놓으면 체면이 확 깎이잖아. 그럼 짜증이 날까 안 날까? 그 질문하는 사람이 좀 이쁠까 미울까? 미움도 좀 미울 수도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최신이 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심이 될까 안 될까? 그 의심도 생기겠네.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 의견을 말해봐. 이런 식으로 이 반문도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비아에게 반문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네가 대답해봐.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는 이 말이 문답을 하자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비아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삼과 바라문들은 많은 무리를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며 명성이 있는 교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서 질문을 받고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고 혐오와 근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으며 내게 도리어 반문을 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 여기 앞에 몇 명의 스승이 있었어요? 6명의 스승. 그러니까 6번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6번을 같은 이게 결과를 맞이했어요. 자, 이쯤 하면 할 만큼 했나 안 했나? 사비야도 찾아갈 만큼 찾아갔겠죠? 이분들이 뭐 옆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이쪽에 가서 한번 또 멀리 걸어가서 저쪽에 가서 한번 묻고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물었는데 결과가 똑같아. 그때 당시에 많은 이렇게 제자를 거느린 큰 그 스승들이라는 분한테 찾아갔는데 결론이 다 똑같아. 상황이. 그러면 이제 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클까?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커졌을까? 한 번 실패하고 2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4번 안 되고 5번 안 되고 6번째 안 됐어. 그럼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그 희망의 불이 꺼지고 있죠. 그렇게 불이 꺼지는 순간에 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세속적인 욕망이나 누릴까 보다. 이거 그 스승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스승은 못 찾겠고 그냥 그 세속으로 돌아가서 어차피 안 되는 거 이게 세속의 욕망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비야는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 계신 사문 고우타마도 많은 무리를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며 명성이 있는 교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 숭배받고 있다. 고우타마를 찾아가 물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처님이 왜 그 1번에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7번째 리스트에 가까스로 이름을 얹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젊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고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교단의 지도자로 있었던 그런 분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고. 근데 부처님은 일찍이 그 성도하시고 몇 년 안 된 시절이니까 그때쯤이면은 우선순위에서 이게 이제 이 사비야의 그 우선순위는 밀렸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삼은 바람은 모두 장로이고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출가한 지도 퍽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내게 해답을 주지 못했는데 어찌 사문 고타마가 내 물음에 똑똑히 답해 줄 수 있을까? 사문 고타마는 아직 젊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살짝 걸려서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마지막 리스트에 올릴까 말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다가 사비야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사문이 젊다고 해서 그를 우습게 보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젊지만 사문이다. 그에게는 큰 신통과 위력이 있다. 나는 고타마에게 가서 물어보리라. 이게 이제 그 선근이에요. 우리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미타정사 가서 강의를 들어볼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갈까 말까 하다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럴까 저럴까 하는 사이에서 사실은 그때 이 특별하게 무슨 이렇게 판단에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그때 인연 선근이 작동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하냐면은 선한 인연을 많이 짓는 거야. 그러면은 내 안에 선한 인연을 많이 쌓잖아요. 내 업력에 선한 인연을 많이 쌓다 보면 어떤 선한 인연이 스쳐 지나가면서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선한 인연의 에너지에는 훅 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많이 쌓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복력이 나 따라올래?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은 그 복력을 싹 따라가게 된다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저 분명히 복이 되는 건데 왜 깔끔하게 이렇게 탈탈 터는 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업력에는 자기가 복을 담을 만큼 복을 지어놓으면 그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담고 싶어지고. 그 이제 복력이 달리면은 이게 또 천해.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인연을 많이 짓고 또 복도 좀 많이 짓고 복을 지을 때는 양으로 많이 짓는 법도 있고 순도를 높여서 높은 순도로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으로 많이 하고 횟수로 많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기본입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왕 하는 김에 오시보다는 공양. 공양보다는 이체 공양. 그렇죠? 이런 식으로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데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하면은 공양으로 승격이 되고 그 중에서 자기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한 상태에서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하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공양이 이루어지죠. 그 상태에서 다시 무주상으로 이렇게 공양을 하면은 그때의 이 복력의 순도는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금강경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문이 젊다고 해서 그를 우습게 보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젊지만 사문이다. 그에게는 이 큰 시통과 위력이 있다. 나는 고탐에게 가서 물어보리라. 이게 한 생각 선근이 작동한 거다. 그렇겠죠? 그리하여 사비아는 왕사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중림은 다람쥐 사육장에 계시는 거룩한 스승을 배웠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한쪽에 앉아 스승께 시로써 물었다. 의문이 있어 질문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위해 그 의문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물으면 차례대로 법에 따라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 조건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할 텐데 제 질문을 법에 따라서 차례차례 적합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은 질문을 하려고 멀리서 왔소. 당신을 위해 그것을 풀어주리다. 당신이 물으면 차례대로 법에 따라 분명하게 대답해 주겠소. 이제 이거는 이거를 뭐냐면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은 도장 깨기에 걸리거든. 도장 깨기가 뭔지 모르죠? 아시나?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문파가 문파의 운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이렇게 A 문파하고 B 문파가 문답을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문답에서 문패를 걸고 시작하면은 이제 완전히 지잖아요. 그러면 제자로 들어가. 그리고 제자로 들어가기 싫은 사람은 환속을 합니다. 자기 이제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된 사람들은 죽었어. 옛날 부처님 법에서는 부처님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고 나면은 자기 간판을 내려야 돼. 그렇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질문 전이 이제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사비아는 생각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에게는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데 사문 고타마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는 기뻐하면서 스승께 물었다. 어떤 사람을 수행자라 부릅니까? 그러면 진짜 수행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볼까요? 그 질문 하나를 보고 밑에 하나 답을 읽고 그 다음 질문을 보고 또 밑에 하나 보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볼까요? 스승은 대답하셨다. 514번이죠? 사비하여 스스로 돌을 닦아 완전한 평화에 이르고, 그러면 스스로 돌을 닦아 완전한 평화에 이르고 의혹을 뛰어넘어 생사를 버리고 청정한 수행을 하며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지 않는 사람,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사람, 그를 수행자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스로 돌을 닦아 그러는데 스승을 보니까 이제 탐욕이 없어. 자, 스승을 보니까 탐욕이 없어. 그런데 내 마음밭을 보니까 탐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면 스승에게 귀의하면서 탐욕에서 무욕의 상태가 되도록 자기의 마음길을 닦는 거야. 자기 마음길에 성내는 에너지가 없도록 한 생각 일어나고 꺼지는 사이에 탐욕이 없고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어느 순간에도 성냄이 없고 이렇게 이 마음길이 자기의 마음길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들이 없는 자리 무념. 이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탐진치가 없는 마음. 무념. 없는 마음이 돼요. 이렇게 닦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질머리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생 잘 풀리죠. 수시로 성질머리 나고 수시로 미워하는 마음 나고 수시로 이게 눈꼬리시고 어디에요? 삶이 평탄할까? 삶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무념 없는 마음의 상태. 자, 그런데 이제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만듭니까? 근데 사실은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몰라. 내 속에는 나도 모르는 다이알로그가 계속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내 속에서 계속해서 종알종알종알종알종알종알 하는 어떨 때는 알아차리고 어떨 때는 못 알아차리면서 그런데 계속 종알종알 하는 놈이 있죠. 근데 얘가 종알종알 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을까 안 가고 있을까? 그런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말 듣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가만히 보면 내가 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하면서 사람들을 측정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로 행동하지 않고 입력된 대로 습관대로 행동하는 게 그 비율이 센 사람은 95% 이상을 그냥 입력된 패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왜? 입력된 대로.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반응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 최대치가 한 95% 이상입니다. 그런 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런 잠재의식, 무의식이 이끌어주는 그러한 그 내면의 쫑알거림에 끌려가는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각 증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계속 그런 상태로 살게 되면은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어림도 없죠. 자,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안 놓쳐. 자,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안 놓치고 있어. 그럼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계속 안 놓치고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자, 연구를 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요 마음 상태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쫑알거림이 같이 올까 안 올까? 오죠. 계속 쫑알쫑알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요 상태를 다시 마음이 간섭 없이 그러면서 연구를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연구를 하는 마음을 안 놓치면 현재 깨어있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이어지죠. 그 상태에서 계속 이 전체의 마음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연구를 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쫑알쫑알 하면서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이분하고 있는데 요거를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끊어지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쫑알거림들이 있잖아. 그거에 끊어지지 않고 연결을 시켜. 계속 끊어졌으면 다시 연결하고 하다가 끊어졌으면 다시 연결. 또 끊어졌네 하고 한탄하지 말고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그냥 거울처럼 바라봐주는 마음. 선생님 첫 번째 마음은 잡념이 떠오를 때 계속 내가 잡념이 들었구나 바로잡고 하는 마음. 바로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돼요. 두 번째 마음은 계속 관찰만 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어떤 게 있냐면 패턴이 있어, 패턴.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얘들이 패턴이 있고 종류가 이게 다 계속 이제 처음 볼 때는 낯선데 계속 보다 보면은 이놈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점점 이렇게 뻔하고 선명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것들은 뭐냐면 현재 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일까 잠재 의식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일까? 잠재 의식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일까? 그러면은 내 현재 의식 안에다가 뭐를 담아요? 잠재 의식도 담고 무의식도 담아. 그럼 내가 관하는 힘이 좋아졌을까? 나빠질까? 그러면서도 그 관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럼 이것들은 차츰차츰 힘을 잃어버릴까 안 잃어버릴까?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이제 나중에 차츰차츰 힘이 빠지죠. 그럼 오리역한테 요거만 남죠. 무슨 선생님,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한문으로 건강경을 해요. 독송을 하루에 3동이라든가 7동을 해명하면서 카렌다에다 오늘은 3도, 내일은 7도, 그래갖고 이제 이게 1년에 몇 번을 하는가를 처음에 막 하기 시작할 적에 처음에 건강경은 처음 할 적에
이거 줄줄 못 외우잖아요. 더듬더듬 하잖아요. 지금은 막 잘잘잘잘 하지만 근데 처음에 이래 할 때 정말 잡념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는 도중에. 근데 그걸 하루하고 이틀하고 한 달하고 두 달 하니까 그 잡념이 점점 줄어드는 걸 그렇죠.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건강경 속으로 이제 말하자면 100이면 처음에는 10도 안 들어가던 게 지금 말하자면 한 40, 50 들어간다나 기도 중 그런 걸 저는 느껴봤거든요. 그럼 이제 저기 전에는 10도 안 되다가 지금 이제 40, 50 됐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마음만 먹으면 듣는 능력도 40, 50으로 올라온 거야. 예전보다 훨씬 잘 들을 수 있었지. 마음 먹고 들으려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뭐냐면 들으려고 그러면은 저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해도 이게 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기 쫑알쫑알하면서 방해하는 바람에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그 사람의 말도 중간에 뚝뚝뚝뚝 끊기면서 잘 못 들어. 겉으로는 고개 끄덕덕하고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막 끊어지고 놓치고 그런 일들이 많아. 그렇죠? 자, 여기에 연불이 아니라 호흡을 관찰해요. 자, 마음으로 호흡을 관찰합니다.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수십간을 하죠. 그런 사이에 계속 이런 쫑알쫑알 하면서 계속 방해할까 안 할까? 하죠. 그래서 또 놓쳐야 안 놓쳐. 놓치면 다시 왜 놓쳤네 하고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그냥 다시 이어서 하면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상태를 관찰해 줘. 두 번째 그냥 관찰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걸 비유를 할게요. 그럼 여기 이 마음을 내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연습을 하냐면은 꺾꽂이 할 때 있죠. 꺾꽂이. 나무. 아, 예. 나무 이렇게 버들가지 같은 거 딱 꺾어가지고 땅에 꽂으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뿌리를 내리죠. 자, 그런데 버들가지한테 물어봤어.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으니까 그 땅에 묻혀 있는 버들가지는 답답할까 안 할까? 얘가 양분을 땡길 뿌리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 양분을 못 땡기면 살아 죽어. 그때 이 버들가지에 이 뭐죠? 그 간절하고 치열한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 간절하고 치열한 그 힘이 이게 없던 자리에서 뿌리를 만들어.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양분을 뿌려. 이게 아직 힘을 못 써가지고 아직 이게 뿌리를 못 내린. 그런데 이게 꽃피 그냥 전지돼 가지고 땅에 꽂힌 그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당장은 얘가 힘을 써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렇지만 포기해야 될까 말할까? 계속 해야 될까? 이게 될 때 우리가 이게 관행의 힘이 어때요? 이건 뭐 이쯤 되면 누구한테 가서 제가 왜 이래요? 이거 물어볼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연구할 때요. 몇 번까지 그래도 장난 없이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한 100일쯤 지나면 예를 들어 300일 하면 연구를 계속 하는데 이 잡념도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잡념하고 싸우지 말고 네. 그냥 잡념하고 싸우지 말고 잡념이 일어나는 걸 뭐라 하지 말고 네. 연불을 하고 있는 거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야. 연불이 계속 현재 의식에서 연불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을 일부러 관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 거울이 비추듯이 편안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저 별거 아닌 잡스러운 생각이 나를 꼭두각시처럼 부려먹고 있다는 걸 나중에 터득해요. 그걸 계속 관찰해 보면 알아. 저는 연구를 할 때 부처님 상호를 관하면서 그 상호 어. 이마 중간에 계속 보려고 하거든요. 관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잡념이 아, 사라지는 거기 그렇게 해서 관행하는 법에는 예. 여러 가지 그 16관법 중에서 이제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면서 하는 그 관법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나쁜 건가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 각자 16가지 관행이 있는데 그 관행은 각각의 금기에 따라서는 그게 그 도움이 되니까 그 부처님이 16가지를 말씀하셨겠지.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면서 하는 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거예요. 관무량수경.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까 저 의문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스스로 도를 닦아 자기 도를 닦아 나갈 때 자기가 자기 도를 닦으려고 하면은 자기를 봐야 될까 못 봐야 될까? 그럼 조금 아까 이렇게 얘기한 대로 자기의 관행을 통하면서 관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게 관행의 힘이 끊어지지 않고 그 수식관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살펴보면 이렇게 치워야 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언제 알아차리고 이게 별거 아니구나. 나를 조종하려고 달려드는 잠재의식 무의식의 이 종알거림들이 그게 이런 하찮은 이런 허접한 것들에 내가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안 끌려가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차리잖아. 그럼 백발백중 끌려가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하고 있어. 어떨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끌려가서 또 하고 있으니까 짜증스러워. 그런데 하고 있어. 그런 거 안 있어요? 무심죠. 그걸 볼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치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죠?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순수하게 집중하는 그런 이제 힘도 생기겠죠. 자, 도를 닦아 완전한 평화에 이르고 자, 저기 계속 속에서 쫑알거리면은 그 완전한 평화에 이를까 아니면 아직 시끄러울까? 그런데 그게 쫑알거림이 다 가라앉고 쉬면은 완전한 평화가 이르고 그 다음에 의혹 저 쫑알거림 속에는 수없이 많은 의혹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쪽의 쫑알거림을 따라가고 저쪽의 쫑알거림을 따라가면서 이 업력 따라가고 저 업력 따라가다 보면은 생사를 부지런히 왕복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부지런히 왕복하게 되죠. 그런데 의혹을 뛰어넘고 생사를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치고 청정한 수행을 하며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지 않는 사람,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를 수행자라고 합니다. 어때요? 답이? 딱 좋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온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모든 일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 이 세상 아무 것에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 우리가 누구에게 해를 끼칠 때는 마음이 차분할 때인가 아니면 좀 이게 딱 꼬이거나 그 다음에 이게 날뛰거나 마음이 날뛰거나 어디에 제대로 꼬여 있거나 제대로 꼬여 있는 순간에는 뭐예요?
이 빡침이 가슴 속에 꽉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빡침을 가슴 속에 이렇게 탁 품고 있는데 그 빡침의 근원지가 뭔가 건드리기 이게 뭔가 에너지를 딱 던져주면은 그쪽으로 용수철처럼 튀어가서 팍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그 동해 가서 빡침을 받고 서쪽에 가서 만만한 데를 향해서 그럴 때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서쪽에 있는 저 만만한 이는 뭔 죄야? 그 사람이 받은 빡침은 또 어디 갖다 부려야 돼? 자, 그거는 세상을 탁하게 하는 행위일까? 청정하게 하는 행위일까? 그렇죠? 네. 자, 모든 일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 그러면 속에서 쫑알쫑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질까? 안 차분해질까? 차분해지죠? 그리고 그럼 그렇게 차분해진 마음에서는 해치는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이 세상 아무것에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그리고 쫑알쫑알하는 것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면은 그 흐름이 거셀까 거세지 않을까? 거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중독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보려면 아주 간단해. 스마트폰을 끄고 스마트폰을 저쪽에 어디야 서울로 택배로 보내. 그리고 다시 그쪽에서 택배로 보낼 때까지 기다리면서 며칠을 지내보는 거야. 그러면 스마트폰 서울 갔다 오는 사이에 새 거 사기는 그렇죠. 그러면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의 공백 사이에 느끼는 결핍감, 불편감,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아니면 인터넷만 끊어봐. 요즘 신종 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편리에 대한 중독, 자동차를 끊어봐. 생각 못한 자리에서 꽤나 이렇게 우리는 이게 생활의 편의라는 밑에 이게 중독, 이게 왜 습관화되고 중독화되는 현상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쓰되 중독당하지 않으면서 쓰는 안목을 기르기, 그런 습관을 만들기.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런데 뭐냐면은 그런 문제들이 뭐예요? 없으면은 그런 금단 현상이 세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 이게 마치 거센 물결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기다리느니 서울 가서 그냥 택배 붙여놓고 못 참겠어. 그냥 서울 쫓아가서 그걸 들고 오든가. 그쵸? 아니, 포기하고 새로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금단 현상을 세면은 못 견디고 그렇게 하는 수가 나오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센 흐름을 건너 새 소고의 때에 더럽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쓰되, 그런 것들을 쓰되 습관의 때에 습관적으로 그런 중독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 것. 새 소고의 때에 더럽혀지지 않고 머무는 바 없이, 사용을 해도 그런 것들과 접촉을 해도 머무는 바 없이, 물들은 바 없이, 그렇죠? 중독 현상에 빠지는 바 없이, 그런 말이죠. 무주, 머무는 바 없이. 육체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상은, 이게 이제
저 뭐죠? 오욕, 칠정 이런 것들의 그 저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그를 온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에너지가 온화한 기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오욕칠정에 막 그냥 툭 하면 오욕칠정에 막 휘둘리면은 내 기운을 온화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잘 될까 안 될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온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에 도달하신 분은 온화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내가 좀 받을게요. 네. 네, 이쪽으로 수업에 수업 시작할 때 상태로 공부